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가 오늘 말씀의 이제 초점이 되겠죠. 지난주 우리는 인내 경건을 더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건이 무엇이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이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채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 이걸 믿음이라고도 하고 경건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경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이런 질문성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 뭐라 이렇다라고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제 생각으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코로나를 주셨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에도 우리는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번 한 주간은 2.5 단계를 지속하다 보니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대면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또 정치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나라에서는 제4차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얼마의 지원금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참 이런 마음도 귀하지만 그러나 또 이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당장 어려우니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시죠. 참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화되어져서요, 나하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인데 거리를 자꾸만 두라고 하니까 점점 고립된 섬으로 나라고 하는 나의 가족 안에만 담을 쳐놓고 주변과 폐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계신데 참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로를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SNS로 위로하고 그것만 해도 잘하시는 거죠.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부조금을 보내고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또 축하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하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비대면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함께 성전에서 드리는 이게 또 막혀지니 정말 관계가 점점 멀어지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형제 우애, 형제 우애라는 이 덕목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6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덕목을 크게 보면 8가지로 볼 수 있고요, 단계로 보면 7단계로 볼 수 있겠는데 오늘 6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하나씩 더해가는 것의 맨 기초는 믿음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6번째, 다음 주는 이제 사랑이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사도 베드로는 형제 우애라는 것을 6번째 위치에 올려놓았을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덕목들이 다 소중한 거지, 하나하나 소중한 거지만 그 위에 뭘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점점 나중으로 갈수록 그 가치가 좀 크다고 자꾸만 느껴집니다. 그렇죠? 다 소중하지만. 근데 점점 나중으로 갈수록 크다고 느껴지는데 형제 우애라는 게 과연 이렇게 6번째 위치할 만큼 이렇게 소중한 가치인 것일까? 이런 덕목인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이게 아니라 형제 우애를 여기다 올려놨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은혜 충만해도 형제 우애가 안 되면 그 믿음이 다 와르르 하고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형제 우애가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이제 써서 보낼 그 상황은 서기 68년 그 이전이라고 그랬죠. 서기 68년은 그 악명 높은 황제 네로가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게 기독교인이 했다고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런 맹수들을 풀어놓아서 잡아먹게 하는 이상한 정말 해괴망측한 짓을 했던 그런 네로 치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왕따가 되고 따돌림 당하고 가정에서 뛰쳐나와야 되고 동네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게 지하 공동체였든지 어떤 외로운 공동체였든지 그런 곳에 저들이 있었을 것이겠지요. 그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모였는데 그곳에서 형제간의 우애가 아니라 똑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의 실수,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이럴 때는요, 이게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채찍을 가해도 다 견뎌낸 믿음인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던지는 툭 하나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아마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 우애구나. 형제 우애구나.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욕하는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건요, 견딜 수 없어요. 힘들게 지켜온 믿음, 그리고 힘들게 내가 간직했던 이 헌신과 충성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자기를 외로운 섬에 가다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도 열린 공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모처럼 오픈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웬걸요, 마음을 열고 들어와 보니 유만한 잘못만 있어도 막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든지 막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초대교회 당시 그 힘들게 믿음 지켜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우애가 중요한 것처럼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형제 우애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형제 우애를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 우애가 뭘까요? 형제 우애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형제 우애를 우리가 헬라어로 필라델피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지요. 필리아 아델포스. 그래서 필라델피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넘어가 보면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형제를 우리가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하나라고 하는 영어에서도 A가 어가 하나 아닙니까? 하나라고 하는 아와 델포스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델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혈육, 이걸 형제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에서 나온 자궁이,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혈육인 거예요. 이건 오늘 교회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를 우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그런 혈육이 필리스,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필리아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개념의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로스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혈육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우애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혈육이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바로 형제 우애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랑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걸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면서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내가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그러세요. 14절에 보면 친구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복된 교회 안에서도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다 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어떤 헌금이 입금이 되었어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성도께서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목적 헌금이었어요. 크다면 크고 또 이제 보통이라면 보통일 수 있는데 1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전해달라고 해서 주중에 그분을 전화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셨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이런 마음을 전해받으니 물질을 전해받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아주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힘이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형제 우애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 형제 우애를 설교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뭔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저에게 좋은 예화거리를 주셨네요. 근데 어디 남모르는 예화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형제 우애의 예화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마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점점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는
심지어 부모도 모르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고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돌보라는 말은 감히 못합니다. 적어도 나와 관련 있는 몇 사람이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힘들고 아픔은 있는지 서로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제 우애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형제이니까 한 혈육이 되었으니까 이거 우애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는 이제 못 살아도 우리 형은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아름다운 미담일 뿐이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가인과 아벨 최초의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사이 일어난 일은 뭡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뭐 때문이었겠어요? 비교의식 때문이었겠어요? 경쟁 때문이었겠죠. 경쟁의식. 자녀 망하는 길은 부모가 자녀를 자꾸만 비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형은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 네 동생은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 이런 비교를 하면 이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비교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앞에 비교당한 건 사실이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미드라시라는 곳을 책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으니 나도 이렇게 받아요. 동생 어떻게 자네는 이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형님 제가 이렇게 드려, 아이고 그러네, 내가 동생에게 봐야 되겠네. 이랬으면 그럴 일 없겠죠. 그걸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질투하다 보니까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근데 뭐 이뿐인가요?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싸움하는 자녀가 돼서 평생 싸우지 않았습니까? 막장 드라마처럼.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배다른 우리 형제들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요셉, 우리 막내 동생이 사랑받으니 우리 막내가 얼마나 이쁜가 하고 서로 돌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아 죽이자. 동생이 부모에게 사랑받은 것 때문에 잡아 죽이자는 결론을 내리는 형제관계, 이게 형제 우애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가까운 사이에서 되게 원수관계 막 이런 게 이루어지죠. 우리 교우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충성하고 서로 가까워 지나다가 뭔가 하나가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상처를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형제 우애가 쉽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성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 같은 것이 있으면 다 덮어주어야 되고요, 보살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요, 신약에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헌신하고 충성하다 다투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서를 가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야기가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고난 오니 지금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싸우는 게 어디까지 들렸어요? 로마까지 들려간 겁니다, 소식이. 얼마나 그게 한두 번 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장기전이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파가 있고 순두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누군가 헌신하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충성하면 그것을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 우애가 아니라 자매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는 들어보니까 싸우더라고요. 그죠? 형제는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형한테 뭘 해주면 왜 형은 해주고 나는 안 해줍니까? 당장 비교죠, 그죠? 왜 동생은 이렇게 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줍니까? 항상 경쟁하죠. 이러면서 형제간에 뭐 잘 자랐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 들립니다. 전에 어떤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니 장례시장 가보면요 대부분 이제 형제들은 등을 돌리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뭐 재산 뭐 이제 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등을 돌리고 앉아서 뭐 한쪽에서는 축축축 울고 있고요. 아주 심한 데는 칼부림도 하고요. 형제는 용감했다. 형제는 아름다웠다. 이게 아니라 형제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공동체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형제간에 덮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다 경쟁하고 헌신하다 싸우고, 그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누구 비난하고, 내가 누가 무슨 성령 받았다고 누구를 약화시키고, 이게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은사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교회로 낙인이 찍히고 말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다 이제 고향 떠나 집을 떠나 외로운 공동체 안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도 경건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이 어느 날 손을 탁 내려놓습니다. 좀 뭐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누구 상처받았겠구나, 누가 뭐라고 판단했겠구나.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열심히 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손을 다 내려놔요. 관계를 끊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러다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 간에 상처받고 시험 들면 성령님도 맥을 못 주시는 것 같아. 제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는 분도요 성도 간에 뭔가 꼬이고 상처받으면요 다 일시에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성도 우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 우애를 실천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있지 않고 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그런 얘기도 있죠. 저는 형제 우애를 생각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이해관계로, 정치관계로 따지면요 서로의 칼을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그로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이들의 우정이 어떻게 생긴 걸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다윗과 요나단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었구나. 이해관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칼을 들어야 되는데, 너도 하나님 사랑하지,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는 이 공통분모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경계, 질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뛰어넘어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러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식탁에 다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다윗은 어디 갔냐? 하더니 예, 고향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사울이 막 역정을 내면서 요나단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뭐 이런 식이죠.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저 다윗이 살려두면 안 된다. 그 다윗이 우리 집안을 다 없앨 그런 이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다윗의 이제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나단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만큼도 용서의 마음이 없구나. 서로 그래서 약속한 대로 나가서 활을 쏘고 저 멀리 있다 하고 신호를 주잖아요. 이제는 다윗, 너는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도망가라. 그런 신호죠. 그리고 이제 화살을 하는 그 이제 소년이 다 돌아오고 나서 둘이서 끌어안고 울면서 앞으로 헤어지고, 너는 왕이 될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네가 해라. 그러니 뭐 서로 맹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저희 교회는 이제 사랑의 콘서트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한번 목사님이 그간증했더라고요. 우리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에요? 꼭 묻는다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알기로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다윗과 요나단이 결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왜 안 됐습니까? 요나단은 죽어야 되니까. 요나단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안 했대요. 서로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인 걸 결정을 안 했다.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아름다운 우정, 형제 우애, 그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서로 얽혀있지만, 정치적인 정략적인 관계는 서로 얽혀있지만, 네가 문이 살면 내가 문이 죽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우정을 편치 않았던 것이죠. 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었고요, 요나단도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인간의 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협력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서들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포스트 모더니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개인주의화 시대. 그런데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더 이상 누구 만나지도 말아라, 다 인터넷 안에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너만 꼭꼭 잘 살아라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덕목, 형제 우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집안이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우애로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이 뭡니까? 성찬할 때 커다란 떡에 같이 손을 넣어서 뛰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살 아닙니까? 주님의 살을 같이 띄어 먹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녀된 우리들, 우리 가족 옆에 목장으로 엮어준 가족이든 어떤 모습으로 엮어준 가족이든 나 아닌 형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자궁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형제 외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고결한 성품이요 인격이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시기, 질투, 비교, 경쟁 다 날려버리고 정말 진실한 형제의 우애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치유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